욥기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17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 말씀을 합독하고 욥기 17장 전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욥기 17장 9절 10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울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엘리바스가 두 번째 변론을 욥에게 했습니다. 욥은 그 엘리바스의 첫 번째보다 조금 더 강한 어조로 했던 두 번째 변론을 듣고 조금 더 낙심도 되고 화도 나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변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16장과 17장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오늘은 16장에 이어서 17장을 보게 됩니다. 욥은 자신에게 죽음이 임박했다라고 느낄 만큼 몸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친구들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될 걸로 생각했는데 지금 정죄만 지금 계속 당하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지금 자신의 신세가 한탄스럽습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자신의 삶이 무너져 버린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욥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이 이 땅이 전부라면 악착같이 살려고 하겠죠. 우리가 저 세상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물론 참 이 불교의 이 윤회론도 참 희한하게 꼬아놔가지고 사람들을 다 올가매게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성경을 보시면 그것과 수준이 다른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인데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주님과 함께할 영원한 축복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 죽음의 상황, 또 친구들의 그런 정죄함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저 친구들의 위정을 밝혀주시고 자기가 무죄하다라는 것을 증명시켜달라고 간곡히 호소하는 겁니다. 끝까지 올바른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변호해주고 중보해주고 정말 증거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신앙의 길을 포기하고 안 할 거다라고 하지만 지금 자기는 너무 힘들어서 좌절되고 죽음밖에는 자신이 선택할 것이 지금 남은 게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 계속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좀 읽어 나가면서 볼 건데요. 두 문단으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이 1절부터 10절입니다. 욥이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한탄했고요. 또 하나님께 중보해 주시기를 호소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한 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욥은 이 자신에게 임박한 죽음과 친구들로부터 위로되신 정죄를 받는 자신에 대해서 한탄하거든요. 1절 읽어볼게요.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다 이 말이겠죠. 나의 날이 다 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이제 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정리시키는 것들을 볼 수 있다. 그러면 편안하게 갈 수 있겠죠. 그죠?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위로하러 온 그들이 지금 조롱하고 있잖아요.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계속 나를 공격하고 너 죄인이잖아 라고 하는 정죄함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구들의 그 위증을 밝혀달라고 나는 무죄하다라는 것을 지금 간곡하거든요.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셔서 나에게 증거를 달라고.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굽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달라는 거죠.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요 못 깨닫게 막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은 볼 때 이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틀린 것들이 있거든요. 역사를 보면 꼭 그럴 때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것처럼 지금 이 세 친구의
눈을 마음을 가려버려서 그들이 못 깨닫는 겁니다. 이게 참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늘 깨어있기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자신 나름대로 뭔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뭐 지혜 이런 걸 드러내려고 보상을 바라는 그런 친구, 그래서 친구를 비난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의 자손까지 눈이 멀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욥은 다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저렇게 망하는 경우도 있구나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망해버려 죽어버리면. 야 그러면은 야 너 욥처럼 망할 수도 있어. 이렇게 그런 속담거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이제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곧 사라질 거다 이 말입니다.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렇잖아요. 정직한 자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뭐지? 또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막 분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오늘 그들 속에는 지혜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신의 길을, 신앙의 길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꾸준히 내 길을 걸어갈 거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우리의 길을 걸어갑니다. 사실 욥이 이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조금 참 이렇게 갈등하는 내면이 이게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나오죠. 이제 둘째 문단 11절부터 16절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허망함과 절망적인 현실에 대해서 좀 한탄하거든요. 보겠습니다.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럴 때 있거든요. 이제 가는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갑갑다 하는구나.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으며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라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그 정도로 지금 자기는 절망적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 정도로 침묵하시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위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욥이 병들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언제 절망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때가 절망적일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서 가만히 침묵하실 때가 더 우리는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신앙인이 정말 절망할 때입니다. 힘들 때입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를 또 다르게 이끌어 가시겠죠. 그죠? 욥도 분명히 감당할 시험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이 감당할 시험을 지나고 나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없어도 되는데 있다니까요.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그렇잖아요. 흙 속이란 말은 이제 무덤 속에 있다면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간다. 끝나는 거다. 이제는 이 세상에서 바라는 거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영원한 세계 주님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욥의 이 고백들을 조금 보시면서요. 하나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 100년이라는 시간이 길기도 하지만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거 끝나고 나면은 뭐 할 겁니까? 그러면은 이 100년이면 이제는 그냥 없어져 버리는 존재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우리가 이 100년의 인생만큼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윤회론이나 이런 것도요. 결국은 지금 내 인생이 과거 내가 어떻게 살아온 인생이냐 이거잖아요. 가만히 보면 공통적인 것들이
한 세계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세계를 잘못 그려놓은 게 문제지 분명히 공통적인 것들은 다 다음 세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계가 진짜 있고 그 세계에 이 말씀이 맞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요 뭐 다 확인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여러 경들을 보는 중에 이 말씀만큼 확실한 게 없다는 것들을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따라가거든요. 그리고 뭐 하느냐? 청지기적 삶을 살아요. 저는 좀 반대로 가거든요. 저는 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고 있으니까 반대 길을 걸어가요. 돈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명을 따라가는 길을 갑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여러분 정말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으세요. 단지 그거를 다스릴 수 있을 만한 청지기적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능력이 있고 주님의 힘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욥과 같은 인물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인물이 되고 오바댜 같은 인물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귀한 인물들처럼 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칭찬받는 청지기의 축복들을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이 이번 주간에 계속 고민되고 내가 뭘 위해서 이 땅에 이 삶을 살아가는지를 기도하며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오늘도 욥의 이 힘든 고백들을 봤습니다. 정말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지만 너무나 그래서 흙 속으로 들어가면 희망도 사라져 버릴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는 그였기에 더더욱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청지기적 사명을 살아가며 주신 자도 여호와고 그것을 거두실 이도 여호와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장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힘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